도둑이 이제 어느 집에 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문 밖에서 듣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먹을 게 없구나. 도둑이 밖에서 들으니까 아니 먹을 게 없다니 참 안타깝다 하는 소식이 이렇게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안 되면 똥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도둑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훔친 것을 거기다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하고 아들이 고스톱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그 듣는 게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본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단 말이죠. 내 관점을 가지고 투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때로는 이 관점이 잘못되어지면 이 상황이 왜곡되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왜곡되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들었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생각 양식 이것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판적, 비관적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을 해도 비판적입니다. 좋은 면을 보지 못하고 좋지 않은 면을 봐요. 그래서 안 될 거야.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투의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나 생각, 행동이 긍정적이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해가 뜨잖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항상 막연한 소원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긍정적이고 말이 긍정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긍정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아도요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긍정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아도요 그 삶이 훨씬 더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제가 무슨 서울대 입학시험을 냈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져야겠어요? 긍정적 관점? 예, 안 되면 그거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관점을 넘어 우리는 신앙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 관점. 이 신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일은 잘 될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관점이 아닌 신앙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굳이 구별을 한다면 소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은 막연한 기대라고 한다면 소망은 약속을 가진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아이가 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앞두고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 시험에 내가 1등하면 아빠가 기분 좋아가지고 자전거 한 대 사주시면 좋겠다.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희망적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연한 희망이라는 거, 내가 1등해서 아버지가 자전거 사주셨으면 좋겠다. 막연한 희망이라는 거죠. 막연한 기대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어떻게 다르냐? 소망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야 철수야 너 말이야 이번에 1등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준다.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거죠. 야, 내가 1등하면 이번에 자전거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기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은 기대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긍정적 사고와 다른 신앙적 사고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긍정적 사고는 막연히 잘 될 거야. 내일도 해가 뜨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아래 가지고 있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0절이에요. 짧아서 외우기 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 쉬워요, 그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 무슨 부적을 뽑듯 뽑은 게 아니라 이것을 저는 약속으로 뽑은 겁니다.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약속을 바탕으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이렇게 나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를 망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겠죠.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까지 같이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께서 기도로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하심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러 앉아도 그냥 울고 그렇게 하고 말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전이 말씀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장로님 윤먼모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중국에 학교를 냈어요. 학교.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한국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불확실하잖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자기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이 중국 학교에 빌려가지고 했는데 너희들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만둬라.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학생들이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 수 없다라고 통보가 내려오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이걸 어찌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해지하는 그런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그 한국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사장인 장로님하고 중국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정을 하고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우리 이렇게 되면 이 100명의 아이들이 어디로 지금 가서 공부를 하란 말이냐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실랭이를 벌이다가 교장 선생님 조금만 더 생각해 달라고. 조금만. 우리 한 5분만 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달라고. 5분만 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제 이러고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 전 주일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10번이라도 한번 기도해봐라. 진짜 성령이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그래서 5분 잠깐 잠깐 쉬는 시간에 이분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화장실에서 그렇게 막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갔대요. 갔는데 이 두 교장선생님이 이미 앉아있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이사장님 됐습니다. 그러더니 계약 해지 안 하겠다고 교장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학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그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이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령님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약속으로 소망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첫째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되는 약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91분이 작년 성경 읽기를 다 맞춰가지고 아주 작은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올해도 계속하고 있죠. 올해도 잘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면 올해는 큰 선물을, 내용물은 뭔지 모르겠어요. 내용물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큰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어디 읽으셨죠? 창세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중에 오늘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오늘부터 읽어가실 텐데 뭐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을 상황이었는데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왜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내가 왜 애굽으로 팔려가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런데 미세스 보디발 유혹에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성실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감옥에 넣으십니까? 왜 감옥에 왔는지 이 요셉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온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단 말이죠. 나가시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지를 않는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에, 아니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왜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지? 이런 배신, 왜 내게 이런 배신이 있을까?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어요. 결국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내가 왜 총리가 됐을까? 이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이 요셉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감옥에서 배신을 당할 때, 그가 총리가 되어졌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요셉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곡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을 찾아왔단 말이죠. 비로소 요셉은 그때 왜 내 삶이 그러야 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건들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 나쁜 놈들, 내가 원수 갚아야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건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당신들과 계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왜? 요셉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보는 거거든요.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은 형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보디발의 아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관원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굶주림 중에 죽지 않고 그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 현상은 그렇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8절 우리 김종환 수사님 읽으시면서 암송해가지고 외우시던데, 여러분 다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암송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읽는 겁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느 어촌 마을에서 이 남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다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거기에 날이 추워지고 바람이 막 거세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이 아내들과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이 부둣가로 가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운 상황에서 이 마을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마을의 어느 집이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막 불이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이 아내와 자식들이 전부 다 불을 끌어간 거죠. 온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세서 불길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도 온 전력을 다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 이 불길이 잡히고 불이 꺼지게 되어집니다. 한참 수고하고 지친 이 마을에 있던 이 여자들이 그 순간 불이 잡히고 마음이 안심이 됐는데 남편이 생각이 나니까 다시 부두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들이 배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가가지고 남편들을 끌어안고 살아와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날이 어두워져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암흑에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 그때 불이 치솟아 오르니까 여기가 마을이겠구나 해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난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설상가상 남편들도 돌아오지 않는데 불까지 나서 설상가상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의 선에 의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해하는 배를 삼킬 것 같은 풍랑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바다가 고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풍랑이 일어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야 그 바다에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그 바다에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신앙으로 받고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란 이 약속 앞에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선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셋째,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이 뭐냐? 이 말, 선이 뭐냐?
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복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이 뭐예요? 우리를 복 주신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뭐 연초부터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두 분 한번 짝을 지어서 어떤 복을 받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떤 복을 받고 싶은지. 예. 보니까 다 있네요. 그렇죠? 예. 말을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말을 안 해도 생각은 다 있어요. 알았죠? 예. 보면 뭐 이런 이야기를 뭐 건강하고 싶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자 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면 좋겠다. 뭐 이런 대부분 보니까 이런 환경이 내게 유익하게 작용되어지는 그런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지키고 그리고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돈이 들어와서 인생이 망가지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너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이 주어졌는데 그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망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본단 말이죠.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 다리를 이제 저는 그런 아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한국 이 단체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국에 데려와서 이 아이를 수술을 시켜준 거예요. 수술을 시켜서 이 아이가 건강한 다리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대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겠다 생각이 들어. 이 청년이 과연 어떻게 자라 있을까? 이 저는 다리를 고쳐서 건강한 다리를 가진 아이로 되어졌으니까,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아이가 그래, 이런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 아이도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 뭐 그런 그 사업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을 찾아갔더니 그 청년이 감옥에 있었다고 그래요. 감옥에. 다리가 건강해지면서 건강한 다리로 도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마음이 무거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리는 고쳐주었는데 그 건강한 다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다리는 줬지만 그 건강한 다리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다. 이것을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상황과 환경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복은 복된 환경을 통해서 복이 되게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사람,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환경을 원하죠. 좋은 환경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녀를 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제 자녀에 대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가야 돼. 그러면 엄마들의 소원이 뭐예요? 어떤 부대 가면 좋겠어요? 편한 부대. 편한 부대 가게 해주세요. 이게 엄마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에요. 편한 부대 가게 해주세요. 수능시험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그렇죠? 엄마들의 기도가 뭘까요? 찰떡같이 붙여주십시오. 찰떡같이 붙여주십시오. 이게 엄마들의 기도죠.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만 자란다면 그 자식은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론 어려운 일들을 만나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험한 세상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아들이 아직 목사님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힘든 부대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됩니다. 아빠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데 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편한 부대, 그저 그냥 다 합격, 되는 대로만 다 되는 것, 이것을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디딤돌 삼아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아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자녀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고 신앙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잘 버는 부자만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돈 번 것을 가지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겸손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보다 더 큰 용기와 더 큰 능력을, 더 큰 신앙을, 믿음을 가진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30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약속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영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건에 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 해 궁극적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 이것을 붙드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영국의 웨스트 스탠리라는 한 마을에 이 광산이 붕괴가 되었다 그래요. 수많은 광부가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마을의 핸들리 모글 목사님은 이 마을에 찾아온 엄청난 이 비극을 어떻게 유족들을 위로해야 될지,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집에 있던 자수가 놓아진 큰 책갈피 하나를 손으로 들었어요. 이 책갈피에 자수를 놓아가지고 이 뒷면을 보니까 온통 실이 꼬이고 이리저리 엉망진창 무질서하게 뭉쳐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수를 놓아서 반대편의 모습을 무질서한 아주 엉망진창 같은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 자수를 뒤집었어요. 엉켜져 있는 뒷면 뒤집어 앞면을 보였을 때 그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이 책갈피에 엉망처럼 보이는 안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반대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만드신 선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란 약속이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2025년 우리가 소망 중에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합시다.